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고 또 주님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나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참된 성도만이 누리는 주님 안의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에 쫓기고 욕망에 욕심에 미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꽃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약하게 감당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지원을 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비유로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끝나는 것인데 몇몇 분들이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도 설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문의를 좀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까지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혹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준이 이렇게 정립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첫 번째로 뭐와 관련돼 있었습니까? 죄사함과 관련돼 있었어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저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고 이 죄사함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들은 다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선언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길과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이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비유들에 항상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그분의 삶 역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첫 번째, 죄사함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천국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있죠.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때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들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일들이 뭐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혹은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드라크마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죠?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죠.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주인과 같으니 무엇이요?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그 비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죄사함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비유들의 주체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또 많이 들어왔던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보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와 또 제 설교를 듣게 되면서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쉐마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건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었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마음판에 새겨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막 이 일맥상통하고 그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쉐마 들으라는 귀 있는 자 그건 성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해석, 인간 중심적인 해석,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적용할 만한 것들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그 관점에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미의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의 때 있을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가 도래할 테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할 달란트 비유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네,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그 달란트 비유와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에요. 지금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25장의 첫 번째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오실 길 그것을 깨닫고 착한 종이 지금 모두 기록되어 있으면 악한 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 비유만 쏙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 많지 않습니까? 뭐 재능은 달란트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핵심,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집중해 볼게요.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 그러나 그걸 다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준들에 비추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 많은 논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등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여기에서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은 뭐냐, 뭐 기름은 뭐냐, 뭐 성령이다 이런 조잡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 슬기 있는 자들한테 빌려달라 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그런데 그 슬기 있는 자들이 그럼 가서 사와 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사와요. 그때 물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 24장 말미의 그 핵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정도 될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전해줄 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의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아서 집 사람들에게 이 때에 따른 양식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4장 48절에 악한 종은 어떤지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돼 있죠. 여기서의 핵심도 뭐가 있냐면요. 뭐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악한 종은요. 지금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부했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할 때 주인은 더디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종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요. 지금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효율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걸 고민하죠. 그런데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열처녀의 비유로 가져가 보자고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미련한 5처녀도 기다렸지만 슬기 있는 5처녀의 온 인생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에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항상 언제 신랑이 오실지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기름이 있어야 등이 계속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슬기 있다 표현한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게 마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짜 신보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종은 어때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말미에 악한 종 어떻게 했죠? 이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리라 하여 등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온전히 신랑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지금의 성도들과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죠. 그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걸 올인한 상태, 그 기다리는 올인한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종이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과 신랑이 아니라 자신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오니까 나는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선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신랑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두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에 따른 양식을 전해줄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그 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거기에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기억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시죠. 성령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노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해!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으로. 기억하십니까? 종과 사랑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삼일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거. 그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슬기로 다스처럼 뭐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하나님 영광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성도들,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인가, 나를 위해 존재하죠. 그걸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장선상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요,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도 뭐 영어로 탤런트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재능을 썩히고 뭐 사용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달란트라는 것이 1달란트만 있어도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거기에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떠나죠. 그러면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고 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열매를 맺었다, 무슨 5달란트가 5달란트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은 집중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종들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우는 종들은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은 진짜 나를 장사하라고 5달란트, 2달란트 준 분이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을
쉽게 이야기하면 악하게 본 거예요.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갈취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괜찮을까를 생각을 했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14장 4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더디 올 것, 신랑이 더디 올 것 같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름 사서 붙이면 되잖아요. 라는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잘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인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의 구별은요,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핵심이에요. 무엇이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세상 종교인들과 같이 신이라도 이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종인 척, 예수 잘 믿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진짜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진짜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여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저들처럼 하나님만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남편으로 기다리고 신랑으로 정말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는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 강단을 내려가는 순간에 정말 악하고 음란하며 내 욕심 따라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인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제 가운데 허우적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면목 없는, 너무나 죄송한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악한 종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철저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가 아니라 될 수 없는 우리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읽게 되면서. 그러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들은요. 그리고 내가 그 악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예배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울리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종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예수님이 이 세 번째 비유,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한 다음에 그 의인들을 양으로 표현하거든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섬겼다. 너희는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진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 의라고 하는 자들의 대답이요. 이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런데 염소로 비유된 이 악한 자들이라고 구별된 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 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명백합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를 왜 갑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자들이 그냥 가서 회개하고 그때 잘할 거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갈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자신의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이? 그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요,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억울한 게 없어요. 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무엇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의인이라고 하시고 양이라고 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더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모습이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게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내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그 인생 고백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고백이고, 그 고백하며 기뻐할 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그 기도 기억하시죠? 나의 원대로는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하신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이루신 그 거룩함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그 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참된 마라나타 신앙의 성도들, 신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들고 그 말씀만을 전하길 원하오니 아버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주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그 연약한 무릎을 세우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된 십자가의 길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며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그 보화와 그 놀라우신 평안함,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